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요번에 8개만 다루는데 8개 외에도 몇 개 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실 때는 항상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실 때는 비유를 안 사용하셨는데, 무리에게 천국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정리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왜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을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아는 게 허락되어서 비유를 쓸 필요가 없는데, 무리에게는 허락이 안 돼서 비유를 이렇게 써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무리에게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가? 무리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천국을 보고 직접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안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 비유를 얘기를 해요? 이미 천국이 그들에게 임해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천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천국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뭔 비유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비유에. 그런데 무리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듣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성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무리가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나를 이렇게 천국이라고 보여줘도 몰라보기 때문에 몰라볼 거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또다시 이사야의 예언을 또다시 이용해서, 근데 이사야가 예언을 또 하기를 뭐라고 예언했냐?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은 비유를 가지고 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서 알려주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13장을 읽어보시면 예언이 2번 나와요. 한 번은 뭐냐면 못 알아듣는다고,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깨달을 거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예언은 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사야가 천국 비밀을 이렇게 할 때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친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얘기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듣고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잘 읽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비유를 들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또 비유를 들어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무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면 다 무리한테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요 겨자씨 하나 같은 이 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 자기 밭에 심어야 된다는 얘기하면 길가에다 갖다 심는다든지 아니면 돌짝밭에 갖다 심는다든지 가시떨기 밭에 갖다 심으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 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에다가 이 씨를 갖다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옥토에다가 씨를 심으면 심은 대로 법칙에 의해서 이게 정상적인 소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소출을 거두는 게 이게 본래 천국의 정상적인 수확법인데 오늘 우리가 땅에서 심으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지 못해요. 어떤 때는 하나도 못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망할 때가 있습니다. 흉작, 거둘 게 없는 때도 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 기근이 와가지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 같은 거를 이렇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곧 천국이신데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천국 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 천국의 시작은 미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시작은 미약하다. 천국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작은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는 없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의 제일 작은 씨는 겨자씨야. 예수님이 만약에 세계에 이렇게 뭘 갖고 얘기하면 되지만 이스라엘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은 씨가 뭐냐? 겨자씨. 그래서 이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그리고 미약하게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이게 시작하는 거 보세요. 대체적으로 막 거창하게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해서 거창하게 돼간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다시 말해 천국의 시작은 작게 시작되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요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땅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그냥 누가 나타났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받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끌고 태어나시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좋아해요. 다 유대인이면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하고 다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에 태어나시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베들레헴. 여러분이 베들레헴 그러면은 이게 시골 촌동네예요. 촌동네. 거기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물론 미가가 예언했기 때문이지만 미가가 또 뭐라고 예언했나 이렇게 됐어요.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탄생하셨을 때도 정말 소박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어떻게 말구 위에 이게 태어나셨나. 정말 소박하게 태어나셨어요. 소박하다는 표현도 굉장히 과한 것 같아. 소박하게 태어나. 한국 사람들이 이게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의 가이사우스도가 호족하라고 다 모여들었는데 갑자기 막 베들레헴 출신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면
옛날 친구 만나니까 좋은데, 제일 먼저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친구가 갑자기 막 한 동네에 모여서 뭘 물어봐요? 쉽게 대답해요. 야, 너 어디 사냐? 응?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야, 너 어디 사냐? 그러면, 야, 난 저기, 나사렛 동네 살아. 나사렛? 어떻게, 뭐 그런 동네 사냐? 그래, 알았어. 나사렛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를 받던 동네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갔는데, 야, 요셉아, 너 어디서 사냐? 나사렛 살아. 아니, 연수계 갔는데도 혹시 그랬을지도 몰라. 어디 살아요? 나사렛 살아요. 저기, 어디 살아?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왔다 그러면 좀 이렇게 대우를 받았을 텐데, 이 나사렛 동네, 그 멸시받는 동네에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받는 동네가 나사렛 동네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또 뭐 어디 가서 목사님이 아침 새벽에 했는데, 막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얘기를 하는데, 막, 어디서 왔냐고 막 물어봤다고 막,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아. 다 모였으니까, 갑자기. 그래갖고, 뭐, 어디 사냐고. 나사렛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여관 주인이 못 알아봤을까? 이유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깎아보는 겁니다. 에이, 뭐 거기서 왔어. 여인수 값이나 한번 내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시작하신 것도 봐도, 예수님은 왜 능력도 많으신데, 저는 능력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이렇게 꿈꿔보기도 하는데, 제자 운동을 할 때 한 3만 명쯤 모으자. 한 30만 명 모을까? 뭐 이런 꿈을 꿔도 될 것 같은데, 세상에 12명을 모아가지고 천국 회복운동, 천국 건설운동, 그거 하신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겁니다. 누가 봐도 거창하지가 않아요. 12명. 12명도 보면 또 뭐, 거기에 뭐 석박사가 있고 말이에요. 뭐 전문가가 있고 뭐 좀 내노란 뭐 이런 사람 좀 이게 모았으면은 그래도 그것도 뭐 쓸만한 사람들이 모였네. 뭐 세상적으로 레벨인 사람 모였네. 근데 보니까 다 신통치 않아. 예? 다 신통치하고 뭐 고기 잡다가 갑자기 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갖고 거기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셉과 야고보 막 그냥 걷어들이잖아요. 천국의 시작은 이렇게 작고 미약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겨자씨가 작으니까 작게 이렇게 시작했다. 두 번째, 천국의 핵심은 생명이다. 따라요. 천국의 핵심은 생명이다.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무슨 뜻이냐면 겨자씨 한 알이 작지만 그래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겨자씨 한 알이 아무리 작아도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다시 말해서 천국은 생명 있는 곳, 겨자씨같이 살아있는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은 생명이 없어. 그러나 천국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는 물론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은 씨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작은 씨, 아주 작은 씨. 근데 씨가 이렇게 막 커다란 씨가 있는데 커다란 씨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근데 정말 저도 겨자씨를 한번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때는 성지순례도 잘 안 갈 때니까 가면은 다 목사님들이 그냥 겨자씨를 사다가 그것도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이게 셀로판지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넣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요게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선물 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그런 거 주면은 아이고 목사님 무슨 겨자씨를 이렇게 구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죽은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섬에 두 사람이 살게 됐는데, 한 사람은 한 줌의 콩, 한 사람은 금시계. 어떤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응? 외딴 섬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한 사람은 한 줌의 콩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황금 시계를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최후의 승자는요, 한 줌의 콩을 들고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금덩어리 갖고는요, 먹고 살 수가 없어. 거기에 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콩은 딱 심으면 그게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또 심고 또 심고, 그럼 막 계속 풍성해지만, 금덩어리는 그냥 심어놓고 있어봐. 천년이 지나도 그냥 그 덩어리 그대로 있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목사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언제 알곡이 되나. 쭉정이 같은 성도들이 언제 알곡이 되나.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실비실한 성도도 그 속에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때는 임종하는 분이 막 이렇게 찾을 때도 있잖아요. 막 급하게 막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래서 뭐 평생 안 믿던 분이 왜 찾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속색이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주일 학교 때 교회 한번 나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교회는 안 가도 그때 한번 가서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이 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염치는 없지만, 그러니까 딱 한 번 가서 예배드린 그 시간에, 그것도 주일학교 때 가서 예배드린 그때 떨어진 생명의 씨가, 그게 죽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 같은 거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 예수님, 그 생명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 생명이 씨를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천국의 나중은 장대하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하나를 이게 심어놓고 꼭 들려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겨자씨를 탁 심어놓고 들려야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소리가 들려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러잖아요.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나중에 새들이 와서 거기다 찌작찌작 온다면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심을 때는 그 작은 씨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씨를 이렇게 심지만, 딱 심어서 요 씨가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이 겨자씨 하나를 이게 자라면 얼마만큼 큰 수풀이 되냐면 한 4m 정도로 이 풀숲을 이룬다고 그럽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풀보다 커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인데 큰 풀인 겁니다. 약 4m까지 자란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막 나무같이 자랐지만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가 되매. 그러니까 풀인데 막 울창한 숲을 이렇게 이루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리 자그만데 그렇게 막 하니까 새들이 와서 심지어는 거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심으면서는 뭘 꿈꿔야 되냐? 새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꿈을 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겨자씨 하나를 탁 심으면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겨자씨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하면
뭔가 시작은 이게 좀 시원찮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막 물창한 숲을 이뤄주시고 새가 와서 노래를 짓게 하고 꿈을 꾸시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겨자 시간 한 말씀도 그래 맞아. 내 모든 하늘이 지금 시작은 신통치 않지만 우리 주님 막 이렇게 이루어주실 거야 라고 꿈을 꾸고 돌아가시면 목사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됐어요. 내가 그 새벽에 그 막 겨자 씨 신고 이렇게 막 잘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게 됐는데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또 새가 나타난다 하니까 또 씨 뿌리는 비에 새는 마귀다 그러니까 여기 뭐 마귀가 나타났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새는 마귀라고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새가 다 마귀는 아닙니다. 막 그렇게 그냥 뭐는 뭐다 식으로 그냥 무슨 줄긋기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그러면서 자기 밭에다가 옥토에다가 겨자씨 하나 같은 예수님을 심으면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나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은 창대할 거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심령의 밭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작은 씨 생명을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기 전에 길가 같은 밭, 이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더기 같은 밭, 묵은 땅을 막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를 만든 다음에 이 밭이 옥토가 안 되면 매일 목사님이 이게 씨 뿌리는 게 이게 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씨를 잘 못 뿌려가지고 이 결실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밭을 바꿔가지고 목사님 씨를 받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씨를 요 겨자씨 하나 같은 생명의 씨를 받아 뿌려가 가야 되는데 매일 그냥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밭이 그냥 길가고 돌짝밭이고 그냥 가시더기 밭이니까 씨 뿌리는 거 힘만 들어요. 잘 갈아엎어가지고 오늘도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씨가 심겨져도 새가 오는 풍성하게 창대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시작은 미약해도 그 생명의 역사가 뻗어나가서 잘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도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축복을 꿈꾸며 오늘도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